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얻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또 10절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오직 자신을 통해서 양들이 꼴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이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다, 대속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며 자신이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대속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을 결국에는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시며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감당하시게 될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신 이유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주님의 사역을 지금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의 비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선한 목자에 비유되면서 우리에게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성령님께 위탁하시고 성령님은 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삭군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삭군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군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삭군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삭군들의 모습은 이리가 덮치게 되면 양이 제 양이 아니므로 양들을 버리고 그들이 달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양들을 쉽게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삭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아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목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둔 채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데 안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또 그로 인해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삭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삭군이 아니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감당하게 될 사역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14,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이 양을 잘 알고 또 양도 자신을 잘 알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제 목자와 양이 하나 될 날이 언젠가 있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연합하게 되어서 한 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음으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이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인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비유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대속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그 나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은 결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양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언젠가는 모아서 그들을 한 목자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목자 안으로 불러들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양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얻음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함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그 성자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그 성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혼자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아버지의 사역임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은 스스로 하는 것임에 대해 자원하여 순종하여 하시는 것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나를 절대 내 생명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너희들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여 내 생명을 버리고 결국에는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또 제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지, 정말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있었지, 정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결국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격되어질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기 원하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따라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양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오늘도 기뻐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